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제 우리를 인격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누어 본다고 한다면 이제 속 사람의 인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겉 사람의 인격이 있다. 이 속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고 이 겉 사람은 우리 마음과 육체를 말합니다. 이제 관건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관건은 뭐냐? 우리의 겉사람이 얼마만큼 죽어지느냐가 관건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는 이 겉사람을 얼마만큼 죽이느냐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분명히 이제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요한 1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자, 믿음 성장도 안 되고 예수를 20년을 믿어도 겉사람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겉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인격이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속사람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제 그 14절 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조금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겉사람이 자꾸 죽어져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좀 봤습니다만 우리 골로새서 3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은 5절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따라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5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게 뭐예요? 이 겉사람을 죽이라는 거죠. 겉사람. 그리고 우리 영혼이 죽었을 때는 이 겉사람을 따라서 왔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이 겉사람을 마귀가 지배를 했는데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체를 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죽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자꾸 겉사람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예수 믿고 더 힘들다 이 말이죠. 진노를 받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이런 내 육신 겉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를 믿어도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도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였어.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9절도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8절에서도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면 행위가 벗어지려면 뭐가 먼저 벗어져야 돼요? 마음이 벗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조원들이 신앙이 자꾸 성장하고 죄를 이제 짓지 않으려면 이 내 마음에서 자꾸 역사하는 이 죄를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죽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우리 2장에도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그거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철저하게 이 겉사람을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마음이 심란해지고 찹찹해질 때가 언제냐? 이 겉사람이 안 죽어지는 걸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겉사람이 안 죽어지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깨달음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이런 어려움이 올 때도 생각이 다르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하고 그렇게 통화를 하는데 나보고 이제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고 목사님이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안 나와. 스스로 안 나온대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갈등이요, 고민이요. 막 오늘 또 막 속촌 동사무에서 구청에서 막 될 수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 예배 드리냐. 그러면 아니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 번인데 그러면 PC방 이런 데 모인 데서 싹 문 닫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교회만 가지고 유독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응? 지금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는데 물론 교회들이 몇 군데에서 그랬는데 얼마나 몇 군데에서 그랬어요. 뭐 할 말 많지 뭐. 그러니까 이게 배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분별. 이번에 막 성남에서 그 교회에서 그랬는데 근데 그 교회 대단하더라고요. 또 보면 그 목사님 신윤사가 있어가지고 병자를 많이 고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현상만 보고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이렇게 볼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이런 것을 알고 영적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봐야 되지. 막 그런다고 해서 막 미리 다 지금 막 주일날도 예배 안 드려버리고 지금 올 수도 해버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부가 이렇게 교회 통제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앞으로 교회가 꼼짝 못 합니다.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공격하면 교회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볼 줄 알면서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함부로 우리가 막 판단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분별 잘하고 신앙 잘 지켜야 돼요. 네? 제가 그 소리에 또 어떤 조그마한 교회 거기 목사님이 또 그런 근데 그 성도는 또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상당히 은혜 받았네. 아니 아프던 병도 교회 오면 나서야 할 거 아니냐고. 그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는 거죠. 응? 교회 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기관이기 때문에 조함들이 분별을 잘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들의 어떤 행동 그리고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앞으로 이제 핍박과 환란이 와보세요.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조함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막 지금 전염병이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뭐예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막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믿음이 없으면 어떤 환난, 고난, 이런 막 전염병 이런 것이 창궐할 때 과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화렴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겉사람을 내가 얼마만큼 처리를 하느냐.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이 겉사람은 세상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현상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을 이기고 이제 속사람으로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이 두 가지예요. 이 겉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십자가를 죽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왜? 이 죽어지는 만큼 속사람을 통해서 받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높다 이거 말이죠.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앙의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죄를 안 짓는 자가 되려면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을 잘 알고 이제 겉사람의 행동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겉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행동은 어디 결국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나타나지 않고 겉사람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겉사람 먼저 마음을, 우리 마음을 죽여야 된다 이 말이죠. 죽여야 되고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 그게 참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겉사람을 죽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기도를 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얼마만큼 내 겉사람이 죽어지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냐 이 말이죠. 물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나마 좀 낫는데, 보통 교회에서는요 이런 것 본인들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와서 그냥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고 기도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겉사람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을 통해서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조합들이 계속 초점을 여기다 맞추고 내 겉사람, 마음과 육체를 죽이는 할례를 행하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든 게 상징적이고 모형인데 할례만큼은 직접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죽여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죽여라. 이게 참 잘 안 되고 힘든 것이 이거예요. 조감들이 적어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내 겉사람, 마음의 이런 상태 깨지지 않고 처리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꾸 우리가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겉사람의 인격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벗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벗어버리려면 이제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인격들을, 이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인격들은 마귀가 주는 인격들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 말이죠. 죽여야 돼. 이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인격은 물론 평상시 윤리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착실하고 그런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버리려면 철저히 내 마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새 사람, 새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것은 죽이라는 것이에요. 죽이라는 것. 근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량이 넓습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 안 죽이려고 그래요. 안 죽이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워낙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원래 이래야 되는데 조함들 마음이 이런 어떤 상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굳어져 있잖아요. 굳어져 있으면 이 잘못된 부분 갖고 계속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겉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이제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이러한 겉사람이 초기에는 나오지만은
이제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러한 겉사람의 인격은 사라지고 이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채워짐으로 자연스럽게 겉사람의 인격이 사실 안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기능적으로 나눈다고 하면 영, 이제 이걸 영혼이라고 마음, 육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혼이 죽었을 때는 오직 이 마음과 육체를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이 구원은 이 영혼 구원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이 영혼 구원은 한 번으로 구원받아요.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러나 이 마음과 육체는 우리가 날마다 성화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주인 되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았어도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생명관계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야 할 거 아니에요. 성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자꾸 자라나면 이 겉사람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리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조합들이 이 내 마음에 대해서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인식이 되어져야, 그렇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죽어지지 않고 모태로부터 형성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방해했구나. 그걸 인식해야 처리하고 나가는데 아무리 제가 맞는 말을 하고 맞는 설교를 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고 내 마음에서 인식이 안 되면 절대 행동으로 안 옮겨지고 안 바꿔줘요. 어떻게 보면 이게 비극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방법은 그러면 이제 조함들이 마음과 이게 이제 육신, 이게 이제 겉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겉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민하는 것이 이거예요. 겉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속사람으로는 영의 법을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겉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죠. 하나는 보혈을 통해서,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보혈을 통해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뭐예요? 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가 죽었습니다 한다고 해서 죽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은 지금도 영원하고 생명의 보혈이요, 능력의 보혈, 구원의 보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혈을 자꾸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내 마음이 죽어지고 옛사람, 옛성품, 마귀가 주는 인격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지는 것이 죽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저람들이 그렇게 이제 가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와지면 내 마음이 수술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처리가 되어져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 같은 데 보면 그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열매를 더 많이 맺히기 위해서 쓸데없는 그 가지는 잘라내 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는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 함께함에 있어서 그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겉사람, 마귀가 주는 인격 이런 것들을 자꾸 수술하듯이 잘라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와지면. 적어도 이제 저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이 목회자인 저에게만 오아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이 문제가 열매를 못 맺게 하고 복을 못 받게 하고 응답을 못 받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과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자꾸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이렇게 쓴뿌리 상처 이런 것을 수술해 주고 제거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면서 4절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줄기에 이제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라내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포도나무가 열매를 이렇게 맺듯이 우리 마음도 이런 마음의 겉사람,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어두운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수술을 받고 잘라내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내 마음이 주님 마음과 많이 합해지느냐 하나 되어지느냐가 이제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으로 처리해서 이 겉사람의 인격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겉사람의 인격이. 이 겉사람이 내가 그러니까 성령과 보혈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겉사람의 마음이 수술되어지고 처리되어지므로 이제 겉사람의 인격이 안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래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겉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지 않냐 이 말이죠. 저도 기도 제목이 이거고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 제목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도 우리가 처리되어질 때 처리하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장으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교훈적인 측면에서 미리미리 성령을 통해서 자꾸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축복받는데 쓰임받는데 문제가 되어지는 이 겉사람의 인격을 자꾸 처리해서 이 겉사람의 인격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는 속사람의 인격이 나오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겉사람을 죽이지 않고 겉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자, 영혼은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가 겉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자, 이 땅에서는 이제 은혜 다시 말씀드리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고 나중에 죽음 이후에 우리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가 이게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상급이라는 게 사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결정입니다. 주 여러분들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알곡된 신앙으로 두 가지가 결정되어진다 이 땅에. 근데 사람들이 장차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뭐다. 내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1등은 못해도 2등, 3등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뒤에 가서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힘써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자, 요한 3서 1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거기 보면 뭐라고 써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죠. 잘됨 같이. 잘됨 같이. 이 잘됨 같이 이 말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다.
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성장하고 속사람의 인격이 자꾸 자라나고 이제 겉사람의 마음과 이것을 지배하고 나가면 영혼이 성장함 같이 범사도 잘 된다 이 말, 같이 가진다 이 말,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동격으로 같이 간다는 거야. 같이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어떤 질병의 역사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 환경도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도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식이라니까요. 왜? 내가 이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속사람으로,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순종하면 분명히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고 겉사람을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탄한 길로 가게 하니까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같이 가진다 이 말이에요. 같이. 막 영혼이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성장하고 믿음으로 가는데 범사가 안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실 때 그런 과정이 좀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강건하다 이 말이에요. 강건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이 상급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그러니까 몸을 떠나서, 겉사람을 떠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겉사람이 죽어져서 빨리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했잖아요. 왜? 3층천을 갔다 와 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제가 이렇게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그 1년 선배가 시골서 목회를 하는데 이 선배는 입신을 잘하더라고, 입신. 그러니까 자꾸 자기는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교회에 이렇게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싫어하신대요. 젊은 사람이 자꾸 막 천국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천국을 갔다 와 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3층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나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소원이거든요. 몸을 버리고 겉사람. 왜냐하면 겉사람을 입고 있는 한 자꾸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되고 죄를 짓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물론 해석하기 나름인데 참 일찍 안 죽어야 할 사람이 일찍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법 없어도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착실하고 열심히 살려온 사람이 왜 일찍 데려가십니까? 이제 제 해석이요. 이 땅에 살아봐야 자꾸 더 죄만 묻어지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자기 옆에 두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너 자꾸 세상에 있으면 떼묻고 그러니까 차라리 일찍 와라. 그래서 차라리 내 옆에 있어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천국에서 보면 이 육신은 진짜 의미 없어요. 좀 더 산다고 해서 뭐 의미가 있고 덜 산다고 의미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막 은혜 받아서 그랬을 때 그때 내가 막 고백하기로 순교해야겠다 그랬거든요. 순교한다는 건 죽는 것이 아니더라고. 살아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새가 날아가듯이 이렇게 가는 것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서 영혼이 천국 가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원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한테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잖아요. 겉사람. 이 겉사람을 이기고 겉사람을 죽이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우리 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겉사람을 이기고 이제 겉사람을 입었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왜 그러냐?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 말. 심판대 앞에 서는데 거기 뭐라고 써요? 선악간에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는다. 근데 거기 이제 심판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베마 그럽니다. 베마. 이게 이제 영어로는 저지먼트 시트 그러거든요. 시트, 우리가 시트 바꾸라 할 때는 이제 그 자리 이렇게 그 시트 같은 걸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대는 이제 베마 헬라어인데 이것은 이제 재판석, 심판석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 베마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심판대 이 말을 자칫 이렇게 지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을 헬라어로 바실레리아 그러면 바실레이아. 그리고 낙원은 파라데이스 그럽니다. 파라데이스. 주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천국 같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대기하는 장소가 낙원이에요. 낙원. 그리고 이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디 가느냐? 지옥을 개했나 그래요. 근데 음부가 있죠. 음부. 그러니까 지옥과 음부. 그다음에 천국과 낙원이 있는데 물론 천국과 낙원은 뭐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낙원은 대기 장소거든요. 이 지옥 게헨나 그러거든요. 이 음부라고 하는 것도 달라요. 음부는 헤데스 그럽니다. 헬라어로. 이제 불신자들이 죽으면 가서 대기하는 장소가 여기예요. 음부. 이 지옥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토록 불신자들은 영원히 불못, 유황불에 타는 마귀와 함께 고통받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낙원이라, 이 낙원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 교육받는 장소거든요. 파이데이아 그렇기도 합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을. 훈련, 양육, 교정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적용해 놓고 보니까 낙원 옆에 어떻게 보면 이런 면은 조심해요, 제가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의 종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답으로 불법을 행했던. 그럼 내가 지옥 간다는 말이요? 미련한 5 처녀들 구원받았어요. 등 있고 기름이 있었거든. 기름을 더 준비 못했어요. 그 신랑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 지옥 간다는 말이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구원은 받았어요. 영혼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상급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재림에 관한 책도 좀 보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 낙원 옆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직 우리 한국교회에서 조심스러워요, 저도. 왜냐면 저기 이단이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 옆, 풀무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뭐 천국 갔다 왔는데, 이 말하자면 풀무불이 연단장, 이 베마. 성경에 보면 심판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받는 곳을 말하거든요. 그게 풀무불이고,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이렇게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데가 이제 연단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땅에서 몸으로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 그러면서, 자, 로마서 14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지금 이게 10절 말씀을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구원받은 형제를 비판해. 욕을 해. 에?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간다는 말이요?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심판대. 심판대라는 것이 아까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내가 몸으로, 겉사람으로, 속사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속사람으로 행한 것은 축복이고 이 땅에서는 복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급받을 일인데, 이 겉사람은 상급이 아니라 가서 연단받을, 예수는 믿었는데 주님 마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상급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 11절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자백이라는 것이, 이 의미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 찬미한다 이 말입니다. 찬미, 영광 돌리고. 하나는 뭐냐면 자백한다 이 말. 자백, 고백한다 이 말. 고백.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래서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보니까 그때 가서는 내가 이제 육체, 겉사람을 따라서 행한 것, 아니면 속사람을 따라서 행한 것, 거기에 따라서 알곡신앙으로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신앙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에 대해서 심판을 받느냐, 두 가지요.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도 오히려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신앙생활 잘했을 걸 거기서 자백하고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네 입으로 직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육체 따라서, 겉사람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제 내일 아침에 드릴 말씀이지만은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9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이런 말씀들도 보면은요, 9장 24절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잘 보세요.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대 지금 예수를 믿고 막 지금 신앙생활을 다 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한 사람. 그러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등. 1등. 저도 처음에는 아유 뭐 천국에 가면 1등은 못해도 2등, 3등, 4등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천년왕국은 알곡만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신앙. 쭉정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풀무불에서 연단받는다 이 말이에요.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상급에 대해서 상급받을 일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겉사람 따라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상급받도록 이렇게 가겠는데 육신을 따라가면 빚진 자라는데 자꾸 빚을 짐으로 마귀에게 종노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그때는 이제 얄짤 없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신앙으로 이렇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알곡신앙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한번 보세요. 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3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보자 이 말이에요. 적용적인. 이제 물이 발목에 있어요. 발목이 찼어요. 그러면 물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내가 힘이 발목만 있으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자, 겉사람인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 말이죠. 발목 찼다는 게 이제 구원받았어. 구원은 받았어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발목 물이 차여지는 이것을 보면 4단계로 나오잖아요. 4단계. 처음에는 발목 그러니까 25%. 그다음에 무릎이죠. 이제 무릎. 다시 4절 보니까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무릎 50%.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 이건 75%.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세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잘 보세요. 허리까지 물이 차도 발은 어디에 닿아 있어요 지금? 땅에 있잖아요. 땅에. 허리까지 물이 찼어도 내 발은 땅에 닿기 때문에 땅을 딛고 움직인다고. 근데 이제 조금 더 건너니까 발이 땅에 안 닿고 헤엄쳐야 할 물이요. 발이 완전히 땅에서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순전히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죽어지고 겉사람이 죽어지면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 주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인간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가는데 내가 땅을 발로 안 디뎌도 가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어떤 환경, 육신, 형편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니까 오히려 더 쉽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 마음이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더 나가서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생각이라 영의 생각만 갖고 갔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서 이 아들을 죽여야 돼.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에? 어떻게 자식을 번제로 싹 태워서 드려버리는데 다시 살아나냐 이 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땅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이게 말과 같이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세워놓고 집사님 뒤로 넘어져 봐. 내가 뒤에서 받을게. 뒤에서 있어도 그냥 안 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합원들이 회개할 것이 조합원들이 믿음 없어요, 우리요. 벌써 이런 조그마한 문제만 와도요, 육신의 생각이 앞장 팍팍 서버리잖아요. 믿음으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발이 떨어지고 오히려 헤엄치는 물. 사람으로서는 건널 수 없다. 근데 헤엄쳐 가니까 오히려 건너기가 쉬워.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갖고 가는 게 훨씬 빠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얼마만큼 이제 좋아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받고 그래도요, 현장 앞에 서면은요, 내 생각이 앞장서 버린다니까요. 왜? 상황은 전혀 내 생각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도 보세요. 3장 12절에서 15절. 처음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제 연구를 계속했던 거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그게 내게 상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죽음 이후에 갖고 갈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다 자칫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거 내가 육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년 왕국에서 못 들어가고 풀무불에서 연단받고 잘못한 거에서 회개하고 그러나 이제 영원 천국에는 겨우 들어가는 불을 통과하는 것이 이거더라고. 나는 천국에 불이 또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내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속사람을 따라서 영혼도 좋고 내 육신도 좋고 환경도 이 땅에서 은혜 받고 또한 내가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행한 것이 복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겉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겉사람이 때로는 우리 속사람을 오히려 이끌고 다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영혼이 성장하여 겉사람도 능히 이기고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위하여 앞에 것만 바라보고 나간다고 했는데
이제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